우리 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또 21절을 읽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바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방관자인가 돌보는 자인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방관할 수도 있고 또 섬김과 배려, 사랑을 통해서 돌볼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대로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섬김, 배려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시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지나간 사례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크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신약에서는 유다서처럼 한 장인데 제가 이번에 이 오바댜를 준비를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짧은 21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엄청난 메시지를 포함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놀랐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뜻이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또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 이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찬송으로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뜻은 메시지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그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번호심을 받고 이러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오바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오바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자신이 기록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그 성경에 보면은 12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는. 그런데 12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하는 자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했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오바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에돔의 죄악 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는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외 없이 이 오바다서도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4가지의 교만과 8가지의 죄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서와 야곱, 그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이 오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에서가 나중에 이제 에돔 이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계속 이제 싸움 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의 흐름이 이 오바다까지, 이 오바다와 또 가장 깊게 연결된 성경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까지 연결되면서 연결이 되는데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면은 그 대적하여 그들의 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고 14장 7절은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을 쳐 부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 아하스가 통치할 때 에돔이 유다를 공격한다. 그리고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에돔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바빌론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은 참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는데 그런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는 에돔의 처세법이 어떤 처세법이냐? 이거를 이제 이 오바다를 통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만이 지정학적 교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에돔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그냥 이들이 요새와 같은 그런 안전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잠언 16장 7절에 말한 교만한 눈, 그것을 가진 이 에돔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절, 6절을 우리 개역 성경보다도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도 밤에 강도가 들어도 탐나는 것이나 가져가지 않겠느냐. 사람이 포도를 딸 적에도 얼마쯤 남겨두고 따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주 망하였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노. 그래서 이들이 아주 한때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은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은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인데 이들에 대해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식하게 보는 자기들이 아주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에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지혜의 교만인데 이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때는 아주 그 지혜로운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아주 용기백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임을 이 오바다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겠다가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8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이들의 죄악이 자기 형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아주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멍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넉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요게 이들이 지금 한 행위가 이 수수방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행위.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그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아이 꽃이다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대로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친 사람을 치료도 해주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에돔은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11절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약탈을 해가는데 거기에 이 에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착취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북한이 6.25 때 북한 내려왔을 때는 북한 편을 들고 또 일본이 왔을 때는 일본 편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동족이 동족을 더 해쳤던 그런 행위를 이들이 했다고 지금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제가 13절을 볼게요. 아니 12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들은 방관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보고 있었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런데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망하는 걸 보고 잘 됐다, 잘 망하다, 꽃이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이렇게 에돔은 아주 그들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배려, 긍휼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문에 들어가서 동족을 착취하고 핍박하는데 동조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기 동족의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착취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 10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8가지 제약을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표현할 때 이제 막고 더 나가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적에게 넘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행위는 하나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배려하거나 섬기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요 4가지의 교만과 8가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오바다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15절에 명확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심었느냐 육체를 심었느냐 했는데 이 에돔은 철저하게 육체를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오바다는 이 에돔이 완전히 그냥 지상에서 멸절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에돔은 이제 멸망을 당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18절까지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에요. 지푸라기. 불에 그 지푸라기 딱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의 위에서 붙어서 그를 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제가 이 16절을 묵상을 하면은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면 이제 탈곡하고 나서 이렇게 그 겨와 이렇게 곡식 아닌 건 이제 불을 태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후루룩 하고 타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마치 에돔이 그렇게 이 교만으로 인해서 또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철저하게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을 이 오바다라는 이 짧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스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의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다 그 회복을 시켜주겠다. 예전에 다 잃고 빼앗겼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땅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통일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에서의 후손 에돔은 심판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한 것처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을 시키고 교훈을 받아야 할 건 첫 번째로 교만, 이 자기 의존의 삶. 나는 하나님 없어도 뭐 얼마든지 내가 지금 요새와 같이 안전한 자리 또 물질이 많고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돼라고 생각하는 이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 철저한 교만이기 때문에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처럼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 태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황금률이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만 이 에돔처럼 처신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적대시 여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실제 행동으로 돌봐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처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 이 에서 족속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동족이 계속 같은 형제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또 망하는 것을 오히려 더 방관하면서 아주 시시 웃어버리고 큰 웃음 치면서 하는 이런 참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있다면은 우리도 참 에돔처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런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교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우리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미주 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자꾸 듣고 묵상을 하고 또 읽어서 내 속에 에돔과 같은 요소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고 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내 이웃을 철저하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 바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